시편 117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애쓰셨습니다. 이런 말로 이루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누고 전심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오늘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은 장으로 분류됩니다. 딱 2절밖에 없는, 이게 한 편의 시예요. 이게 이렇게 짧아? 단 2절에 뭘 담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 복음의, 우리 소망의, 우리 진리의 전체를 이 2절 속에 몽땅 압축시켜 넣어놓은 겁니다. 첫 번째,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를 하는 그 사람들의 범위, 통상적으로는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이스라엘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대상이 모든 나라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읽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결코 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에 눈뜨지 못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인 그 자기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뜻을 매우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민들은 미워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유대인만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착각을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구원의 진리를 잘 받아서 미리 잘 배워서 온 세상 만민들을 대상으로 전해주고 세상 만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라고 미리 선택하신 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밝히셨고 족장들에게도 밝히셨고 나중에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너희를 부르는 이유는 세상 만민 가운데 택한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말씀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흔히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방점을 짓고 있는단 말이에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받아라. 네가 축복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점은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한테 미리 알려주는 그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도달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세상 만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전체에서 거듭거듭 그 말씀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훗날 예루살렘 시온산이라고 부르게 될 그 장소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죠. 이미 마음 먹고 칼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약속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세상에 이어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도 구원의 비밀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한테 밝히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확정했고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 뭐예요? 내 영원한 아들을 이 자리에서 네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것 같이 내가 영원한 화목제물로 삼아서 처음 너에게 말했던 대로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 택한 그 영혼들을 다 건져낼 것이다. 내 아들의 대속의 피가 이곳에서 흘리는 대속의 피가 그들을 살려낼 것이다. 이게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자,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밝혀주세요.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있는 거지. 모리아 사건이 17절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들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아니라 너의 씨 단 한 수, 영원히 단 한 명, 그 유일한 너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칭될 그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이게 전쟁 용어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무슨 소리예요? 적군을 쳐들어가고 성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점령했다는 얘기죠.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 대적인 마귀와 악한 영들의 성문을 부순다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만 그 말씀을 하신 게 또 아닙니다. 이삭도 야곱도 그의 12 아들들도 자기들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난 아브라함의 자손들, 표면적인 유대인들 말고 진정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품고 혈통 말고 믿음을 품은 유대인들은 전부 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수백만 명의 민족이 되고 나라를 이루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획을 똑같이 발표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 제사장 나라. 너만 내 백성이다 그러지 않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온 세상 만민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란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편만 보고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중보자거든요. 하나님 한 손, 그리고 죄인 한 손. 그게 중보자예요. 중재시키는. 그게 제사장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만민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놈들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인물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참 많았어요. 성경 자체가 그래요. 아브라함 이전에 고대의 믿음의 사람들, 기본적으로 다 노아 홍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방인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 만민이지.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하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당대에도 그 장막에 임재하셔서 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이방인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사람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 일단 뭐 리브가도 어떤 면에서 이방인이죠. 그죠? 시집 왔으니까 하란 땅에서. 리브가의 믿음 출중했잖아요. 가나안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그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목숨을 걸고 지켜냈어요. 안 쫓겨나가려고. 그게 믿음이에요. 다말의 믿음. 여리고성에서 창녀로 살았던 나합의 신앙 고백은 성경 전체를 봐서 가장 뛰어나고 웅장합니다. 웅장해. 그냥 시시한 믿음이 아니에요. 라합의 믿음이. 광야를 통해 들려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지금. 그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의 언약 배반하고 망해가는 가문으로 시집와서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래도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징계를 내리셔갖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룻이. 그래서 어머니가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저도 갈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사람. 이방인이에요.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과 싸우던 블레셋 적군들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 적군인데 적군의 대장인 다윗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싸우면서 지켜보고 감화를 받고 망명해 옵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특별한 망명족들이 다윗의 친위 부대가 돼요. 경호원들이 돼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엘리야 시대에는 사르밧 과부, 정작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족들은 전부 바알 귀신, 아세라 귀신에 빠져가지고 미쳐 날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는데, 오히려 바알 귀신의 본거지였던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그 가난한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방인입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치던 적군, 여기도 적군이야.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다가 자기가 전쟁에 포로로 끌고 왔었던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우리 동네 선지자님께 기도받으면 그까지 문둥병증도 다 나을 수 있는데요. 그 말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는 병을 고침받고 나서 이스라엘의 흙을 자루에 담아서 나귀에 싣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평생 여호와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는 거야. 이방인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장차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택하신 영혼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실체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나라 출신이든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구원의 족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사나운 민족주의자였던 요나, 이게 이제 어리석은 유대인이었죠.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그 뜨거운 사랑을 확고하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다가 다시 니느웨 해변가에다가 토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를 확인시키셔요. 요나는 그래도 아수르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박농쿨 얘기는 다 잘 아시죠? 하룻밤에 박농쿨이 촥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촥 했다가 다음날 하나님 벌레를 보내갖고 싹 박농쿨이 말라버리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때 분통을 터뜨리는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뜨거운 마음, 온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조선 땅에 정말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처절하게. 구한말의 역사는 망해버린 그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큰 부흥을 주셔서 이 나라 마을마다 교회로 가득 채워 주셨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구원에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온 세상 만민 가운데 내 백성을 찾아낼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발표하신 이 계획이 오늘 이 자리에도 성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 이제 확인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온 세상 만민들인 우리가, 그 만민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그냥 사랑 그러지 않고 언약적 사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언약적 사랑. 그냥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쓰고 누릴 거 주는 복 주시는 거 이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말 그대로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에게 어느 것에게나 다 주시는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창조주로서의 보살핌. 이 기본적인 사랑은 착한 사람한테도 악한 사람한테도 따지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본적인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하진 않아요. 헤세드는 단순히 생존을 보장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제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구원의 사랑, 언약의 사랑. 기본적인 사랑도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 사랑은 한계와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랑입니다.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이 맞춰질 때까지만의 사랑이에요. 기본적인 사랑.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모든 생명의 피조물들에게 육체의 호흡이 멎을 때까지는 기본적인 사랑을 충실하게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평생 돌보신 후에 그 돌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기만 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셔서 노여움을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마칠 때까지만입니다. 그 다음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판결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은 그냥 기본적인 사랑의 범주 아래서 안일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도무지 생각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언약의 사랑. 기본적인 사랑보다 1000배나 1000배나 더 뜨겁고 감격스러운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온 세상 만민들에게 그 언약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사랑은 햇빛과 공기와 물과 양식을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몽땅 부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먹을 거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거룩하신 영원하신 삼위일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사랑, 그게 헤세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언약의 사랑은 태초부터 모든 만민들 가운데 택하신 영혼들에게 늘 부어졌습니다. 첫 순교자 아벨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모든 나라 만민들 가운데서 구원 언약을 믿은 영혼들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세상 만민들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적 사랑에 찬양하라. 하나님,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기본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속이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직하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을 통해서 죄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어기지 아니하실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다해서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시편의 기록자가 이렇게 짧은 단 2절 만민들아 그렇게 불러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인해서 찬양하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언약을 지키시는 그 진실하심에 의해서 주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짧게 표현한 찬양의 이유. 그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참으로 웅장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전체를 다 읽으면 정말 가슴이 뜨거운데 그 중에서 이 시편 이 본문 1, 2절에 해당되는 거, 언약적 사랑과 영원히 정직하신, 영원히 변치 않으신 우리 주님의 언약,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 끼워 놓으신 거예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 그 만민들 가운데 불려내신 구원의 자녀들의 맏형님이 되게 하셨다는 예수님이. 여러분 얘기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실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재판을 걸어서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날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짧게 압축되어 있는 117편 시편의 진리를 풀어서 설명하면 바로 로마서 8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밤에 생명과 호흡, 햇빛과 비, 먹을 것과 입을 것, 건강과 행복, 이런 눈에 보이는 기본적인 사랑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정도 찬양과 그 정도 감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루신 그 언약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로 대속을 완성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연합의 사랑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열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 117편의 외침인 겁니다. 그 사랑이 실패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목소리를 다해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분들 보시면 그게 더 간절해지죠. 또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누릴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핍해 갖고 거리에 노숙자 보면 그게 또 감사되죠. 근데 그 정도 감사해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감사, 그 너머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영원한 언약의 사랑에 눈 뜨시고 마음을 그곳에 집중하시고 그 사랑에 열광하고 감격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고 죽음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감사와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에 뜨겁게 이렇게 불꽃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시편 117편 짤막한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사랑, 언약의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새겨 놓으셨고 우리로 그 뜻을 묵상해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밤에 내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함몰돼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에 집중돼 있어서 모든 고난과 모든 궁핍과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 그 속에 감격한 기쁨과 찬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겉사람은 약해지고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호흡을 먹게 합니다. 그 후에 진짜 사랑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 거기에 내가 평소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움 당하고 질병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인내해야 되고 고통을 겪어나가야 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고 소망을 더 든든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치유하셔서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동열 집사님이 대장암이 확진되고 발견돼서 아직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는 않아서 수술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시경에 수술 들어가셔서 지금 회복실에 이제 입원실로 올라오셨는데 남은 과제가 많아요. 회복이 온전히 되도록 하나님께서 암세포의 활동이 완전히 다 제거되고 몸에서 저항력도 생기고 몸의 모든 기능도 다 회복돼서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어진 교제를 나누고 정말 큰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